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4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전체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나누는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를 심판하시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입니다. 신약 27권처럼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의 첫 번째 장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문제에 관여해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40장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훈련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고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책망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난다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채찍만 하시고 우리를 훈련만 하시고 우리를 고난 속에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관점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게 키우신 분들, 아주 엄하게 키우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하나님이 엄하신 분으로, 불을 내리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엄한 부모 밑에 자랐던 아이들이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알고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잠잠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왠지 모르게 말씀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있고 정말 힘들어서 넘어지고 정말 어떻게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게 힘을 준다. 일어서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위로하실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행할 그 큰 일을 너희가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르칠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가 지금 말씀했죠?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 하면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시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실제로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준비했는데 맺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면서 그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외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미리 예비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의 고통과 어려움을 회복시킬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온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이 부족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심령에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보여주겠습니까? 그것은 최소한 그친 마음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 마음에는 가시 등불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가시가 있고 모난 돌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찌르고 막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 하고 나에게 불평하고 불망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잘 물어보면 마음이 삐뚤은 사람은 네가 무슨 상관이고 내가 남이사 밥 먹었든 말든지 아니 안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좀 뭐 잘 지내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저 받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느 사람이 세계 일주 여행 크루즈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을 한 석 달 동안 다닐 수 있는 티켓을 주고 실제로 그렇게 그 크루즈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 그 공짜로 받은 그 엄청난 호화 크루즈 여행을 다니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아유, 저 사람들은 왜 백인들이, 흑인들이 저리 많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리 많어? 하면서 날마다 짜증 내면 그게 될까요? 정말 좋은 오케스트라를, 정말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왔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누가 나하고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어. 막 그래서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미워하고, 또 간 사람이 자기한테 짜장면 안 사준다고 막 화내고, 이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초대받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초대장 속에서 우리가 초대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맛보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연주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있는데 이 맛보기도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나오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돼요. 조금 누가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남을 지적하고 뭐라 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남을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을 세워주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꽂히고 꽃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이 뭐냐? 비유입니다. 인생은 풀이다. 그 모든 영광들은 풀의 꽃과 같다. 근데 그 풀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이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취하고 이루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남겨둔 것만 있어요. 그 남겨둔 것 중에 우리 다른 것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옥토 같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은혜가 툭 치면 은혜가 나와야 돼요. 툭 치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런 은혜의 사람, 찬양의 사람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래, 사줄게. 조금만 요것만 보고. 근데 이제 사주러 가는데도 계속 이거 사줘. 정말 사줄 거야. 뭐 하면 엄마가 짜증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계속해서 사주긴 하지만은, 아무튼 믿고 있으면, 부모가 사준다 했으면 사주는 줄 믿고 있는 애가 이쁜 애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건 봤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문제에 관여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병원을 가도 안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믿음이 오락가락하면서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관여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그 누구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리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지요. 그러나 그걸 확실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은 왔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무너지고 서독과 통독이 통일되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그 당시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왔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습니다. 70년 동안 노래 생활했는데 그들이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유대인들이 독립되기를, 그 날이 오기를 그들은 기대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뜨돌아다닌 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1948년에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리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우리 가정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의 때를 위하여 나의 마음과 밭을 뒤집어 갈고 엎으십시오. 옥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딱딱하고 가시밭 같고 돌짝 같고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딸이, 주의 아들이 듣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주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